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죠. 찬송가 90장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겹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극비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는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돕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집트에 산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들어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모압 왕 발락과 관련된 말씀들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다가온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낼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점성가 발람을 불러들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래서 그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방법을 찾게 되죠. 이런 그 조치를 취하려고 신하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복채도 해서 보내죠. 발락이 있는 곳과 발람이 있는 그곳의 거리가 적어도 한 650여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웃하고 있는 거리가 아니라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곳에요. 그런 곳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불러오려고 할 정도면 평상시 아마 그 발락과 발람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정도면 이 일의 다급함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 또 발락의 극심한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 또 말씀을 드린 대로 둘 사이의 각별한 그런 그 관계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락은 발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을 빌려서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당신이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또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 걸로 내가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발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달콤한 그런 그 이야기도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신하들을 시켜서 그런 말이 전달된 것 보면 발람에 대한 발락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올 정도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불러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발락이 발람을 찾을 정도면은 당시 그 발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점술가라 할지라도 탁월한, 남에게 없는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발락이 보낸 그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신에게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보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러죠. 모압과 미디안이 어떤 관계길래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줄까? 라고 하면 그 당시 아마 모압이 미디안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당시 모압이 미디안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이 미디안의 그 장로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고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들을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뜻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이런 그 긴장감과는 달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신명기 2장 9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롯의 후손인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봤던 것 같아요. 저들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여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전혀 안 그런데 모압은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 그 모압 왕 발락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궁금함도 생겨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세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치겠습니까? 에돔 족속과도 그랬잖아요. 에서의 후손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빙 돌아서 간 거 아닙니까? 왔던 길을 돌아서 홍해길로 내려가서 다시 모압을 에돔을 피해서 그 경계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여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도 싸우지 말아라.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적대적인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함도 생기죠. 그런데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적대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발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순종하는 모습이 끝까지 지켜지지를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는데, 처음에는 이 발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귀한 본을 보여주죠. 자기를 가려고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왔고,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복채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조건들, 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죠. 따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바뀌죠.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순종함의 귀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고 상황도 있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죠. 근데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유혹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또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순종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런 거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나의 그 순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 수준의 순종인가요?
초기 발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점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순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순종하셨는데 나의 순종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것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루도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회방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유들, 유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고백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